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로부터 16절. 이사야서 51장 4절로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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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1장 4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시작했을 때 기도 그 내용처럼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는 오늘 하루 그리고 저의 남은 삶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아침 예배에서 이제 듣고 생각하며 찬양하라라는 그 내용으로 이사야서 5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받았었어요. 목요일 날이었고 원래 금요일 날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 사정상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찬양 찬양하라라는 그 말씀 이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다음 날 이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다음 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을 이사야서 51장 4절로부터 16절 말씀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현실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찬양할 힘조차,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의 현실 한 가운데서도 찬양해야 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찬양은 내 형편을 담은 언어가 아니라 내 믿음을 담은 언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또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그 관계,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즉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인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4절부터 6절까지예요.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기에 찬양하라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 내 공의가 속히 가까이 이르리니 나의 구원이 나갔은즉,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보면 또 나의 구원은, 그죠? 6절 끝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움의 그 속성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입니다. 사랑과 공의. 근데 좀 갸웃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만 하면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서도 사랑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이해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늘 흔들립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사랑과 공의는 일단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 따른 것이고 공의가 따른 것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의 사랑은 늘 불안하고 변덕스럽게 경험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인간 세상에서 사람 사이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그런 영원한 사랑은 이제 실상에서 있는데 참 이제 늘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서도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영원하다 하면서 그 불안감을 감추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간들끼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사랑은 관계잖아요, 관계. 나 홀로 사랑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인데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으로 이어진 그 관계 속에서 그 구원의 영원성을 제대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기초를 공의로 삼고 있다고요. 사랑과 공의가 다 구원의 기초인 건 맞는데 오늘은 특별히 공의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라고 하면서 그 공의를 또 율법과 연결짓습니다. 공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율법과 연결짓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에게 단단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변할 것 같고 불완전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데, 공의 그러면 사랑과는 달리 뭔가 단단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반석 같은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율법, 그 단단한, 뭔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그 느낌을 탁 갖는 그 율법,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율법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율법은 관계를 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면서 제정하시면서 인간들 불러놓고 얘들아 일로 와서 들어봐라. 이거 할까? 말까? 니들 의견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율법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주어지신 거라고요.
사랑은 좀 달라요. 사랑 하나님께 물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관계를 맺는 거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로,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처벌로, 징계로. 저희가 이 율법을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거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킬게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법이 적용되고 교통법규 위반하면 딱지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잠시의 임시 조치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을 공의에 터잡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입니다. 마음이 놓이시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이 말씀은 남아있다고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이, 뭐 구약은 뭐 언제 이게 완전히 다 쓰여졌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신약도 정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도,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성경만큼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정말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시적인 상황, 이 세상의 상황, 나의 주변의 상황,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으로 내 찬양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과 관련해서 구원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찬양하라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사람의 비방을 지금 보면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지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려고 할 때 세상은 조롱합니다. 세상에 속한 나 자신도 나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흔들리면, 세상에 속해져 약간 발이 그쪽으로 더 건너가 있으면 나도 나를 조롱한다니까요. 찬양하는 나를. 야, 믿음을 가졌다면서 왜 이런 고난이 있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물으며 세상은 찬양하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도 찬양하잖아요. 그래도 조롱해요. 야, 네가 잘 나가니까 찬양하고 그렇게 웃고 있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세상 기준으로 잘 못 나갔을 때 찬양해도 조롱받고, 좀 잘 나간다고 해도 찬양하면 조롱받고, 어쨌든 조롱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그 조롱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조롱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은 영원하고 그 근거가 되는 의를 알고, 오늘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라고 하잖아요. 그 근거가 되는,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의를 우리가 알고 그 근거가 되는 공의, 즉 율법을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건 그냥 안개같이 없어지는 것이. 8절 보세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좀벌레도 먹히는 흙에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하라입니다. 자, 9절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하죠. 10절에서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사라고 하십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과거의 구원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명확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양이 있는 자는 반드시 돌아오는 자, 회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홍해 앞에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홍해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바다를 가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임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네 번째,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위로, 즉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라입니다. 지금 12절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은 단지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 13절에서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태부터 너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저번 50장에서 봤잖아요. 그 어미도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압제자 바벨론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만든 나를 너희가 왜 잊고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감격하며 흘리는 눈물이 또한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찬양은 마치 눈물 위에 피는 꽃과 같아요. 성도의 인생길이 꽃길은 아닐지라도 광야길이잖아요. 사실 제가 항상 쓰는 말, 믿음의 길이 샤방샤방 꽃가마 타는 길은 아니라고. 성도의 인생길이 꽃길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뭘까?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길, 사막길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 삭막한 광야길에 꽃을 심으며 걸어가는구나. 찬양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매일매일 지나는 이 광야의 길을 꽃을 심으며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또 그 꽃길을 밟을 수 있게 하는 거 아닌가. 나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다섯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에게 지금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손으로 덮어 보호하십니다. 그죠? 16절,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모든 순교자들의 고백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내가 믿는 주는 살아계시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분은 영원히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51장 사실 4절부터 봤지만 51장 1절부터 16절 51장 전체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찬양의 초대장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는 찬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팔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이며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병석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든 전쟁터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든 순교의 자리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입술에 힘이 없어져도 속으로라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마지막 찬양 한 곡 정도는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까지 부를 그 찬양을 평소에 늘 입으로 좀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문명의 이기가 참 인간의 머리를 어리석게 기억력도 감퇴시키고 바보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을 그래도 여러 개 기억해서 그냥 안 보고도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하도 자막이 나오고 그래서 외우는 찬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외웠던 것도 까먹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늘 혼자 불렀던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였는데 그거는 그래도 1절을 끝까지 불러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은 다 기억이 나는데 과연 마지막에 부를 찬양, 마지막까지 부르고 싶은 찬양이 뭔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이제 어렸을 때 불렀던 거고 저는 마지막에 그래도 끝까지 기억이 남을 만한 걸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찬송가 438장을 내가 마지막까지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각자가 늘 평상시에 자기의 마음에 입술에 담는 그 찬양 하나 정도는 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438장 한 장 마무리하면서 끝낼까요? 우리 오늘 여러 반주자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아침에 오셔가지고 새벽에 오셨습니다. 멀리서 438장 그냥 이 찬양을 마치며 설교를 마치고 싶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좋잖아요. 정말 우리가 숨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날 때 이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 아니면 정말 들으면서 평상시에 늘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초막이나